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모였사오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며 지성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늘에 쌓여진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적실 때 말씀으로 우리가 화하는, 말씀이 육신에 되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에 기름 부은 가운데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2장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1절부터 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성경을 볼 때 거기 나오는 단어들의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의사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럽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사망성을 내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또 죽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몇 년 전에도 크리스찬이 자살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며칠 있으니까 의사들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장기 기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기 기증을 하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찾아가가지고 친척들을 만나가지고 사인까지 받아오고 그래요. 내가 놀랬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 혼이 돌아도 기도하니까 그 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내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이것은 내가 지금 호흡을 한다고 산 것이 아니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전부를 포함하죠. 그가 살리셨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지금 성경에서 죽었다, 죽음이란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죽었다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러나 거의 죽어가지고 지금 뭐 숨이 깔딱깔딱 하지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영이 살아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때문에 그 단어 실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사전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을 자연인 거예요. 자연인. Natural man 그랬어요. 자연인. 그 다음에 산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랬죠. 그랬다고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예를 알지 못한다. Natural man.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물 가운데서 한 9개월 동안 헤엄치다가 나온 출생한 사람은 자연인이죠. Natural man.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을 알 수 없다. 그 자연인은 이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정욕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저 같은 경우도 경영학을 이제 전공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느냐? 네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따져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너 돈 많이 벌라고 그랬지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너 얼마나 벌겠느냐? 계산해봤더니 별로 벌지는 못할 것 같고 페이먼트하고 나면 남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때 주님께서 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때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띄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 죽음의 정의는 바로 죽어있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사탄이죠. 그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불순종하는 영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그 다음에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악한 영. 사탄의 이제 그 군대가 크게 네 군단으로 되어 있죠. 정사.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 거죠. 사탄을 따르도록 다스리게 하는 정사. 권세가 뭐죠? 권세는 미국 같으면 IRS라든가 CIA라든가 이런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겁을 주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어둠의 주관자. 마약한 사람. 여러 가지 막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들. 우리 멕시코 가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풀려나게 되면은 공중의 통치가 아니라 성령에 들어가게 되니까 살인자들도 양처럼 된 걸을 봤잖아요. 살인자들도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는 사람도 양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니까 그리스도에 들어간 거죠. 간단한 거죠.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세상에 있을 때 보니까 남자는 돈을 벌면은 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가면 돈이 벌면 돈 없을 땐 할 수 없지만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종착역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 LA에 많습니다. 난 많이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 가지고 가스스테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버니까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저 라스베가스 갔다가 다 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마약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간증을 들은 거 보면은 이 바로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악한 영, 이 넷 중에서 몇 가지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어 있는 것이다. 죽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들은 딱 병원에 오면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죽었으면 흰천을 덮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의사로서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죽었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뭐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지키는데 자기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어. 작년에 재작년도 멕시코 가서 설교할 때 그 공원에서 막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때가 바로 부활절 때였어요. 당신들이 이스터 선데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고 당신이 부활해야 됩니다. 당신 영이 부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Trespasses and sins 그랬죠. 이 trespasses라는 말은 transgression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trespass,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짓는 거 있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 이게 바로 허물이요. 그 다음에 죄는 뭐냐? 죄들은 모르고서 짓거나 내가 연약해서 짓는 거, 실수해서 짓는 거. 이게 바로 죄들이에요. iniquity. 모든 악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을 포함해서 iniquity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악이다. 죄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악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죄인 줄 알면서도 막 그냥 죄를 짓는 사람.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좀 착한 사람은 죄들을 많이 짓고 악한 사람은 허물을 많이 범하고 그래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는데 죄인 줄 알면서도 취했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졌죠. 그렇죠? 결국은 남편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왜 다윗의 그 허물이 거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유다 보세요,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38장 보게 되면은 유다라는 사람만큼 정말 치사한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둘 죽고 하나 또 죽일까봐 며느리를 그냥 친정에서 돌려보내고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결국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이 밝혀지자 유다가 그 며느리를 앉혀놓고 불러 살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다말이 당신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당신이 바로 아들을 내가 잉태했다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결국 문제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모세도 그렇고 살인자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문제는 내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내가 누구보다 좀 착하다고 그래서 그걸 감추는 사람은 차라리 살인자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멕시코를 갈 때 왜 살인자들, 갱들, 마약 중독자들을 붙여줬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이나 마약에 미친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미국이 리앱센터예요. 미국이 진짜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나는 멕시코 갈 때마다 그걸 깨달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 목사가 내가 그렇게 부러워요. 이 사람은 페이먼트 페이먼트 안 하는 집이 있죠. 페이먼트 안 하는 자동차도 있죠. 아주 뭐 그냥 모든 게 그냥 프리야 프리.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왔길래 당신은 나보다 부자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보다 부자라고.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세상에 찌들렸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직도 묶여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죄가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에 보게 되면은 여인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죠. 남편이 죽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돼요. 한 몸이. 몸은 죽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죄와 나 사이가 결혼한 사이다 이거예요. 한 몸이 됐던 사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몸들을 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떨어나올 수 없다. 죄는 안 죽으니까. 죄는 안 죽으니까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까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너희들 위해서 죽으셨다.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죠? 들었어요. 첫째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는 것을 끝난 사람이 많죠. 그건 지식이야.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지식으로 들어왔다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사실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알 수 있죠? 지식으로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이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 죽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 거듭나야 됩니다. 저쪽 뉴저지에 있는 우리 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 가면은 그냥 헛소리만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재작년에 갔더니 변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나한테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옛날엔 나하고 술친구였거든. 뉴욕 살 때 술친구였는데 내가 거듭났고 나니까 내가 변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갔더니 그래요. 나는 공항에 밤 12시에 마중을 나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3시간을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 술친구한테. 그래서 3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그냥 부부가 무릎을 꿇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왜 목사들은 거듭나는 얘기를 안 하냐 이거야. 그 얘기만 내가 일찍 해줬어도 내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거듭났냐 그랬더니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부터 어두운 커튼이 내려오더니 눈까지 딱 오니까 눈이 멀어버리더래. 이 사람이 그 윤본선 씨 조카인데 저기 태국에다 병원도 줘놓고 미국에도 병원 줘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못해.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머니까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듣고 거듭났어요. 거듭나가지고 눈이 또 열렸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또 이제 병원을 또 하려고 그런데 병원만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내려서 눈이 또 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풀타임으로 그냥 은퇴를 해버리고 하나님 일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의료 선교하러 뭐 저기 페루도 가고 하여튼 남미 나라들 또 중국도 다니고 뭐 그래요. 전화 걸어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예.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아는 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킹제임스 버전을 가졌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졌을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를 허물과 죄로와 죽었던 죄와 결혼해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우리 떡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살리시는 길은 우리를 품고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멕시코 갔을 때
먼저 죽여놓죠. 복음 전할 때. 이 죄를 가지고 당신이 죽으면은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을 먼저 인페르노 그러죠. 그 다음에 제시해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복음을 줘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산자답게 살죠. 산자답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발을 디딜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죠? 들었으니까 이 머리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끝났죠. 오라 그러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요? 그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죠. 바로 창조주인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가 물 위를 걸어도 창조주니까 물 위에다가 다리를 놔줄 수 있는 분인 걸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갔죠. 의심할 때 그가 빠졌죠. 의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이때에 능력을 맛보게 되면은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말씀 여러 개 안 알아도 한마디라도 내가 제대로 깨닫고 행하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우리 개혁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아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버지가 나한테 준 편지처럼 보여지더라, 이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었는데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니 얼마나 좋아요. 남의 아버지 편지 읽어봐야 재미없죠? 내 아버지 편지니까. 왜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잠이 오고 수면제가 됩니까? 뜨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죄 안에 있었는데 옮겨가지고 장소를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옮겨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 영광을 보면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사니까 항상 저기만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에 지금 여행 갔어요? 우리 집은 여기 있죠? 그럼 뭐 어디만 생각해요? 집사람한테 전화 걸고 애들한테 전화 무슨 일 없어? 별일 없어? 이거만 생각하지 거기 살려고 그래요? 아니죠. 하늘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 영이 연결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이 저 위에 이미 보호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쪽만 삼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와 한 몸이 되었다. 부부가 한 몸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는 떨어져 나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아멘?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은 내 조카를 그때 우리 진이를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네 죄가 다 없어지고 구원받는다니까. 오케이, 앙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고. 이건 배운 실력이 학교에서 배운 아주 똑똑한 거죠. 그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물리적인 걸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놓은 거예요. 분리해놓은 거야. 내 몸뚱아리가 죄를 짓는 거지. 그렇죠? 나의 본체는 혼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지. 몸만 생각하지 영과 혼이 죽어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육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저는 거듭난 다음에 다 세상식 다 버렸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그렇기 때문에 D.L. 무디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100만 이상을 구원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설교하니까 당신이 설교하는데 뭐 80몇 번이 문법으로 틀렸다고 그러니 60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문법을 받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 당신은 지금 마귀한테 쓰임받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런 사람이 있죠. 이거 어떻게 믿느냐고. 사람이 썼는데 그럴 때 뭐라 대답하겠어요? 에?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거 믿느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거 기적 아니냐? 그거부터 설명하면 내가 설명해 주겠다. 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 세상 철학이나 모든 이 물리학을 초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에? 옛날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점잖게 생겼어도 그 속에는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그 속에는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은 알죠.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였다. 성령께서 뭘 했습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셨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외칠 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주님이 이미 살리셨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 이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라 이거예요. 세상 말에도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러잖아요. 깨달은 사람들이 큰일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여기 지금 과거형이 많이 나옵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 과거형이죠. 우리가 믿었을 때 살리신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셨다. 언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살리셨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았다. 우리 육체 안에서는 세상에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인 위치는 하늘에 가 있다 이거야 이미. 그렇죠. 그 영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하늘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하늘에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갖다가 땅의 일이 안 되고 그러면은 낙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미 주님이 다 하셨다.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시면서 이 대통령들이 하는 그 담화문은 잘 믿어요. 대통령이 무슨 법을 제정하고 사인하죠? 사인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관계된 걸 사인해요. 그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왜 그렇죠? 대통령이 사인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사인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인했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 얘기는 뭐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없던 것도 생기는 거예요. 함께 일으켰다면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말씀을 되게 내 느낌으로 하려고 그래, 느낌으로. 느껴지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손을 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뭐가 뜨끈뜨끈해지면은 느껴지면 되는 줄 알아. 아니죠. 물론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먼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중에 느껴지는 거지. 느껴진 다음에 믿으려는 사람은 잘못하면 사탄의 미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을 사탄이가 미혹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은사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러나 그 은사주의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은사를 앞세우고 말씀보다 앞세울 때 이게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게 많을수록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큰 사랑.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까? 그 큰 사랑.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보통 찬송가 500곡 정도 되죠. 대개 보면 1800년대, 1900년도 초에 지은 찬송가들인데 이 찬송가들이 대부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찬송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옛날에 번역한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엉터리 번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잘된 번역을 요즘에 사용하는데, 정말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볼 게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정욕대로 사는 삶을 정욕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첫째는 자기 만족, 자기 번식.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자기 보존. 자기 위주죠. 전부 자기 위주. 전부 자기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 자기가 번식하고 자식 낳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보존. 이 자기가 들어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거밖에 몰라요.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같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견딜 수 없는 거죠. 꼭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성교사님 같은 사람이, 우리 차영재가 이가 다 아프고 막 그냥 홈리스 살아가지고 몇 년 동안 고통받고 그러다가 이가 다 상해가지고 이제 다 뽑아야 될 지경이 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틀릴까지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그분이 옛날에는 교회 가면 1불도 내는 게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1000만 불까지 그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1000만 불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쳐버리고 제로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총을 사가지고 자살하려고 목 매달아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총까지 사는 거 부인이 그걸 감춰가지고 그분이 살아났는데 결국은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어머니한테 6개월만 효도하고 죽자. 그리고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딱 만나서 어머니 그런 순간에 실어증 걸린 사람이 말이죠.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자기 아들 방문하러 영국 갔다가 길거리에서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그 미국 목사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면 당신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랬다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안식교 신자였거든. 어릴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했거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이 거듭났어요. 거듭나가지고 거듭나니까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필리핀, 중국, 그 다음에 큐바, 브라질, 유카탄 다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노는 주간 되면 혼자 멕시코 가가지고 로사리오에서 호텔에 머무면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들어요. 거의 다 외울 정도 들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결과는 구원이죠. 시작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구원받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by grace에 by grace. 주체는 은혜. 구원받게 하는 주체는 은혜인데 수단이 뭐냐? 믿음을 통하여. through. 믿음을 통하여 salvation. 예? 그렇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믿게 되고, 그렇죠?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거야. 보세요.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랬어요. 진리가 뭐야? 그랬다고요. 진리가 뭐야? 그랬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죠. 진리를 원하면 당신이 정말 나에게 진리 좀 알려줄 수 없냐? 우리 둘만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진리가 뭐야? 이렇게 What is the truth? 그랬다고요.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속을 보니까. 우리 밖에 나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 딱 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환경이 되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환경 한다면 얘기 안 합니다. 돼지에다가 진주를 던져주는 거 똑같죠. 결국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을 믿게 되고 믿게 될 때 결국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믿어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창조주가 사람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벌레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처럼 그 벌레 때문에 죽은 사람 있어요? 벌레 한 마리 위해서 내 목숨을 내버린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벌레가 그거 깨닫겠어요? 벌레가. 내가 벌레가 돼가지고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벌레가 됐다면 그 벌레들이 깨닫겠어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분의 입장이 돼. 우리가 그 유대인의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이 돼보세요. 우리가 영접하겠나 안 하겠나? 나부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나사렛 촌동네 목사들로 그렇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다고요. 소수 사람 외에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줍니다.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받는 방법. 애들은 잘 대답하던데 어른들은 잘 못 대답하다고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은혜를 주시는데 받는 사람의 유일한 길은 뭐죠? 받는 거지 뭐 그래? 제가 그 길거리에 참 전달을 나가지고 하나님 나 입 좀 벌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입을 벌려야만 전도할까 했는데 못하겠어 창피해가지고 입을 좀 벌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벌리라 그러더라고. 걔 벌리니까 되더라고. 이게 너무나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가 돼야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벌리니까 되더라고. 벌리니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나갔는데 이거 뭐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근데 저쪽 구탱에서 그냥 잘생긴 한국 남자가 막 설교를 해요. 보니까 뭐 스페니쉬였다가 영어로 해다 막 그래. 그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막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막 나눠줘. 그래서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그랬더니 침략의 집사래.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가지고 나 주님 집사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이 목사가 내가 창피해서 되겠습니까? 내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나 좀 입을 벌리게 해줬더니 그리고 그래도 주님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내가 저 자리 좀 찾아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입을 벌리고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토요일날 가보니까 그 자리가 비었더라고.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참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냥 주일 설교가 정말 사랑하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주에도 사랑합시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도 모르면 맨날 사랑만 하라고 그러냐고. 그 장로님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참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겠지만은 다음 주일 한 번만 설교하시고 은퇴하시면 저희가 다 퇴직금도 드리고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설교 기대를 딱 하고 왔는데 또 올라오자마자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런 거예요. 어?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안 쫓겨나겠어요? 어? 성령님이 마지막 순간에 역사한 거야. 눈물바다가 된 거야. 눈물바다가.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들어가죠 안 돼. 망치처럼 막 때려야 되고 불처럼 막 태워야 되고 그래. 근데 어떤 분들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1년 12달 52주 동안 설교가 한 번도 반복된 게 없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일부러 그거를 똑같은 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설교에도 하나님 말씀 전부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죠. 다른 건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 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죠? 아니죠. 율법을 지키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기뻐한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엉터리 박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엉터리 박사들. 그래서 저도 풀로 들어갔을 때 주님이 성령께서 너 여기 앉아있냐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다니고 네가 나만 의지하지 세상 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 간판이 없으면 힘들죠 요즘에.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만날 때 계산해야지 이 땅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 좋은 기도죠. 말씀대로 기도해야죠.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한 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면은 교회는 나오지 말래도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정말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서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지난주 설교대로 여러분이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막 보내줄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모습이 아직도 그냥 어딘가 좀 딱딱하고 우리 모습이 아직까지도 뭐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죠. 준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있는 그 사랑이 송목사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이 교회를 일으켜 주겠다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보니까 맞더라고요. 예수님도 11명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무슨 뭐 예수님보다 낫다고 그렇잖아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들을 통하여 내가 죽어도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됐고 믿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거 얼마나 다른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게 없다 그랬죠.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됐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나갑시다. 그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입을 사용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마약 환자들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차이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끊을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정말 주님 나는 끊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크리스토 목사가 헤로인을 15년인가 했죠? 15년을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가끔 이번에도 왔다가 하룻밤 자고 왔는데 만날 때마다 지난번에 물어본 게 있어요. 진짜 생각 안 나냐? 그랬더니 진짜 생각 안 난대. 우리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저기 한국의 마약 환자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목사한테 딱 얘기하니까 나는 생각이 잠에 자다도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러더니 그분이 어느 날 또 감옥 갔더라고. 에? 이게 뭐냐? 정말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다 믿으면 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인간이 육신이라는 게 말이죠. 그 올림픽 선수하다가 그냥 마약 중독돼 죽게 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여기까지 차올라와가지고 이제 숨이 넘어갈 때가 되니까 그때 진짜 끊게 달라고 기도가 나오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부르짖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류가 탁 오면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믿게 되면 구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 기도하는 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해달라고. 그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salvation 그러기도 하지만은 deliverance. 어둠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니까 어둠이 안 보이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deliver 되니까 이쪽 게 안 보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보입니까? 옮겨졌어요. 우리는.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